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천국이 우리말로 하면은 하늘나라인데요. 천은 그 원어로는 우라노스, 지금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국은 이제 나라인데 이 바실레이아에서 단수로 쓰여 있죠. 그래서 하늘 나라가 아니고 하늘 삶의 나라입니다. 하늘 삶의 나라. 복수이, 천은 복수이고 또 국은 단수라고 했습니다. 하늘 삶의 나라.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하면은 죽어서 가는 곳, 장소적인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니까 임금과 같다, 천국이. 그래서 이 하늘 삶의 나라가 임금과 같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하늘 삶의 나라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금이 그의 종들과 결산하려 한다. 이렇게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요. 결산하다라는 그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로고스라는, 말씀이란 로고스가 쓰여 있고, 또 동사가 시나이로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시나이로 하면은 신, 함께라는 전치사와 아이로 들어올리다, 함께 들어올리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 종들과 말씀을 함께 들어올리는 어떤 임금과 같다, 이런 것이지요. 하늘 삶의 나라가. 그래서 이 하늘 삶의 나라가 이제 말씀을 함께 들어올리기를 원하는 임금과 같은데, 임금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하나님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아들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아들이 되면은 그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하늘 삶의 나라가 장소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늘 삶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 삶의 나라가 되어서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 삶의 나라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로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와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부터 많은 비유가 나와 있는데, 그 결론을 5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지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천국의 참 제자에 이루고자 하는 그 기록하는 서기관들은 옛것, 구약의 말씀, 또 새것, 신약의 말씀을 그 창고에서, 말씀의 창고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째 날에 들어간 그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된 자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또 신약의 말씀으로 해설을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신약,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해설을 하시고 계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또 서신서들이 해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같은 말씀인데 구약의 말씀을 영의 눈이 열려야지 해설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영의 눈이 여섯째 날부터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서 일곱째 날에 완전히 눈이 뜨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눈이 뜨이면은 이제 구약의 말씀을 율법으로만 아니라 그 이면에 가리워져 있는 그것을 이렇게 펼쳐서 해설을 할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이제 함께 들어 올린다. 예, 함께 들어 올린다. 시나이로 함께 들어 올린다. 예, 말씀을 함께 들어 올리는데 그 전까지는 이 말씀이 덮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말씀이 예, 덮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성소의 법궤의 뚜껑이 덮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열리는 게 지성소의 법궤의 뚜껑이 열리는 거, 그게 바로 아포칼립시스 계시인 것입니다. 아포칼립시스 하면은 아포라는 전치사와 칼립시스, 이 칼립시스가 칼립토 덮다 이 동사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덮여 있는 것을 그 뚜껑을 분리해낸다, 이거가 아포칼립시스 계시인 것입니다. 예, 뚜껑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그 말씀이 예, 덮여져 있었는데 그 덮여 있는 그 뚜껑을 분리해냄으로 인하여서 예, 말씀이 이제 다 깨달아진다라는 거죠. 말씀이 예,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섯째 날까지는 계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뚜껑이 덮여 있으니까 그대로. 근데 여섯째 날부터 이제 그것을 뚜껑을 이제 분리해내면서 함께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의 눈을 먼저는 열어주셔야 되죠. 그 지성소의 법궤의 뚜껑을 하나님이 분리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나도 말씀이 열리기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속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서는 그 말씀을 원어로 찾아보고 또 말씀의 구절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고 또 문맥 속에서 상관관계를 또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진짜 말씀의 속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도 하나님과 함께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구하고 찾고 이런 과정들을 함께 거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하이로운 거예요. 말씀을 펼쳐서 함께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또 연구해 가면서 이게 말씀을 함께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험한 사람으로 여기에서 땅을 파고 그 땅에다 돈을 감추어 두었다. 그런데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과 함께 말씀을 이제 펼쳐서 들추어 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는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였는가를 그렇게 함께 이제 해나간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5째 달까지는 말씀이 덮여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덮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이 펼쳐져서 내 죄를 다 까발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내가 내 안에 숨어 있는 이 죄들을 다 하나님이 다 드러내면은 내가 그때부터는 내가 그거는 이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그때부터는 해결을 해야 하는 거죠. 5째 날까지 덮어 놓았으니까
내 눈이 감겨 있으니까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도저히 뭐 회개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하는 반성이죠. 잘못했습니다 하는 반성인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말씀이 덮여 있었네요. 지성소에 뚜껑이 덮여 있었다. 이 뚜껑이 키포레트인데요. 키포레트, 덮다라는 카파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카파르.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를 이렇게 덮어 놓은 거예요. 죄를 덮어 놓은 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열어 보이시면서 이제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죄를 덮어 놓아서 속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속죄를 하게 되고 속죄 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덮여져 있어서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속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레위기 23장 26절에서 2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덮음의 날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고 이 덮음의 날인 것인데 죄를 덮어놨는데 그 우리말로는 그러니까 우리 개역에는 속죄의 날이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죄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죄를 속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덮어놓음으로 인하여서 다섯째 날까지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묻지를 않으세요. 근데 이제 여섯째 날 그 지성소의 법궤를 열어 보이시면서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심판하신다는 거죠.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27절에 이제 7월 10일은 속죄 날이니가 아니라 덮음의 날이니. 그러니까 이 날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 날이 되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이 죄를 덮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나를 괴롭게 해야 되는데 근데 무슨 죄를 속해준다라는 것입니까? 죄가 닷새 날까지는 차곡차곡 다 쌓이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지금 이제 묵인해놓고 지금 닷새 날까지 죄를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쌓인 것이 바로 1만 달란트죠. 1만 달란트. 죄를 덮어놓는 게 1만 달란트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것을 이제 그렇게 살지 못했는 게 1만 달란트죠. 그런데 이제 시나이로 하면은 말씀을 함께 들어올린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펼쳐 보여서 말씀을 다 이제 조금씩 깨달아지게 하면서 말씀대로 살았다 안 살았나 이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만 달란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뒤에 보면은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오고 지금 이 종은 1만 달란트 빚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00데나리온은 장정의 100일의 품삯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 달 열흘치의 품삯입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은 한 1,5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 1,500만 원 정도. 그런데 1만 달란트는 계산을 하면은
이게 13조 6,200억 200억 원 상당이 됩니다. 13조 6,2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임금이 종한테 13조 6,200억 원을 빌려주었다라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느냐, 옳은 이야기냐,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임금이 종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려주 빌려 빌려주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공동 번역에는 그 오늘 본문을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셈을 밝히려 하였다. 셈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돈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돈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을 함께 들어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그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그것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빚지다라는 단어가요, 빚이 오펠레테스라는 단어인데, 오펠레테스라는 단어인데요. 동사가 오펠로라는 단어입니다. 빚지다, 오펠로. 근데 이 단어가 빚지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마땅하다 이런 단어인 것입니다. 마땅하다. 그래서 이 마땅하다 이렇게 번역된 대를 찾아보면은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이게 오펠로라는 단어가. 또 요한일서 2장 6절에도 보면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또 요한 3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하는 삶이 그게 바로 오펠로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펼쳐서 이렇게 말씀을 열어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내가 1만 달란트의 어마어마한 그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내가 말씀의 저울에 나를 비춰보니까 그동안 제가 쌓여서 그것이 어마어마한 것이 되었어요. 1만 달란트나 되었는데 그것이 내가 그 말씀대로 행했더라면은 마땅히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라면은 나는 그만큼의 빚을 안 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까지는 그 말씀이 덮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1만 달란트 마땅히 해야 할 그 빚을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걸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갚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헬라어로 보면은 아포디도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포라는 전치사 분리하다.
아까 전에 아포칼립시스라고 했잖아요. 아포 분리하다라는 전치사. 여기서 지금 디돔이 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분리해서 주는 거예요. 분리해서 주는 거. 네, 그러니까 개혁에는 갚다, 갚을 것이, 갚다 이런 갚을 것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갚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뭘 갚느냐? 우리가 뭐 은혜를 갚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갚기 위해 충성하자. 그게 어떻게 이제 충성해야 하는 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포디도미라고 했잖아요. 분리해서 내주다. 네? 그 말씀을 이제 분리해서 이제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부터 말씀을 이제 떼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나누어 줘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1만 달란트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지금 안 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말씀을 이제 나에게서부터 이제 분리해서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그게 그런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섯째 날까지는 말씀이 덮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육적으로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뭐 이것만 하는 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삶의 나라, 내가 실체가 되어서 내 입에서 말씀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다섯째 날까지는 그냥 영적으로는 눈뜬 성경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이야기를 못합니다. 입이 그냥 벙어리. 하늘이 뭐고 땅이 뭐고 이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입이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떼어줄 게 없는 거예요. 나누어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 8절에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하나님이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종으로 나를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종으로 부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떼어줄 것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나에게서 분리돼서 나가야 될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갖느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교회에서 뭐 충성하고 하는 것들 여러 가지 뭐 봉사하는 것들 다섯째 날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섯째 날에는 이제 그 하늘 삶의 나라가 되어서 내가 나에게서부터 참 복음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나에게서부터 그 나갈 복음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서 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다섯째 날까지는 그 뚜껑이 덮여 있으니까 내가 죄인인 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뚜껑을 열어가지고 펼쳐 보이고 들어 올리기 시작을 하니까 내게서 말씀이 나갈 것이 없더라. 나누어질 참 진리의 복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동안 그냥 깨어렸거든요. 깨어려서 그냥 주는 대로 그게 목회자가 주는 대로 저게 맞는 모양이다. 그냥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 죽으면 천국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구원 얻고 그래서 천국 가는가 보다. 죽으면 천국 가는가 보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저게 과연 맞는 말인지 성경이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의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먹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런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세상의 종말의 때에 나는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양으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게 되고 염소들은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 그들은 불신자라니까 그렇게 믿으라 해도 안 믿었으니까 그들은 염소 같은 자들로 하나님의 왼편에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 오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더러운 귀신들 쫓아내고 그리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이렇게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그 말씀들을 전하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다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씀들이 다 우리를 판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5째 달까지는 뚜껑이 덮여 있어서 하나님의 죄를 묻지 않았는데 이제 말씀을 펼쳐 들어 보이기를 시작하니까 내가 영적인 소경으로 까막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해서 나누어 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 영적인 헐거섬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의 상태라는 거죠. 영적인 나의 상태. 그래서 말씀이 다 나를 심판하면은 나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말씀의 불이 나의 신앙을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불로 태워서 내가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남는 것이 없고 다 태워져 버리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갚을 것이 없으니까 주인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자기도 팔고 아내도 팔고 종도 팔고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가재 도구 재산들을 다 팔아서 갚게 하라. 이게 뭐 어떤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3장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게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 육신을, 내 혼을 육에 팔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이끌림 받고 있는가, 이 둘 사이에서 내가 분별을 하면서 육적인 것을 내가 부인하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육신에 속하여서 제 아래 팔리는 삶을 다섯째 날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주인이 임금 그 하나님이 너도 또 아내 자식 모든 소유 이 내 안에 내게 속한 거잖아요. 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모든 삶이 이게 자기 부인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제 아래 팔리지 말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하늘 삶의 나라 그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는 참 복음을 아포지도미 떼어주는 삶을 이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제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엎드려서 절했다 했는데 프로스키네오에서 예배하다 이 말입니다. 이 주인이 임금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정을 했죠. 빚진 것을 인정을 하고 이제 그것을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그를 풀어주었다. 그리고 이제 그 빌려준 것을 그 이제 탕감하여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탕감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제 불쌍히 여겨서 이제 긍휼을 베풀어서 이제 놓아 보냈다. 놓아 보내고 이게 아폴리오인데요. 놓아 보내는 거예요. 놓아 보내는 거.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네 병에서 그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자를 네 병에서 놓였다.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질병에서 노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했을 때 아피엠이라는 단어이거든요. 아포라는 전치사 분리해서 히에미 하면 보내다 이 말입니다. 분리해서 보내는 거예요. 질병에서 혈류병에서 노임받게 하고 이제 분리해서 놓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개역에는 대체적으로 용서하다라는 단어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이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라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이때 아피에미가 그러면 용서하다 마귀가 예수를 용서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마귀가 예수를 놓아주고 분리해서 보내고 이런 말인 것이죠. 용서하다 이런 뜻이 아닌 거잖아요. 또 이 아피에미가 마태복음 6장 12절 그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용서하다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어요. 또 마태복음 9장 2절 중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완전하게 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시는 네 죄를 자신은 죄를 짓지 말라. 나중에 죄를 지으면 또 그 죄에 대해서 다 묻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피에미가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놓아주었다라는 거죠. 그 종의 주인이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이제 불쌍히 여기서 놓아 보내면서 이제 그것을 일단은 이제 놓아준 거예요. 그 오페일로 빚지다 마땅히 행할 걸 이제 잠시 그 죄를 묻지 않고 지금 죄를 묻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다시 죄를 지으면은 다시 또 잡아들이잖아요. 용서했다라 그러면은 다시 부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죄를 용서해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 그 죄에 대해서 다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또 서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놓아보려고 어떻게 하나라는 것을 보시겠다라는 거죠.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100데나리온 빚졌다 이제 동료가 100이라는 단어가 메아트 해서 그 알렙에서부터 타브까지 구약의 그 알렙 처음에서부터 이제 타브까지 마지막 그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삶에서 나오는 게 100인 거예요. 구약의 다섯째 날까지의 삶에서부터 이제 여섯째 날 삶으로 인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는 빚진 사람 한 사람은 만들어 놨는데 이제 갚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 갚으라 하면서 100데나리온 갚으라 하면서 옥에 가두었다. 실제로 뭐 옥에 가두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100데나리온 이 사람을 이제 그 비유로 해서 이 1만 달란트 받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잠깐 노임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하나 보니까 다시 다섯째 날 사고로 돌아가고 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아포디돔이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하늘 삶의 나라의 복음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해설의 말씀을 전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전하지는 않고 다시 다섯째 날로 돌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기가 임금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잖아요. 노임을 받고
이제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면 복음을 떼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게 불의한 청지기인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그 불의한 청지기가 하나님 앞에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 다 셈을 해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청지기가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사람들을 빚진 자를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리고는 빚을 다 막 깎아줘요. 네가 얼마나 빚졌느냐 하니까 길은 100만 빚졌습니다. 그러면은 50이라 쓰라. 너는 또 얼마 빚졌느냐? 밀백석입니다. 그럼 80이라 쓰라. 이렇게 쓰면은 자기가 빚쟁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빚쟁이가 되잖아요. 근데 이 빚쟁이는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빚을 깎아줬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서 사람들의 빚을 깎아주고 했어야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빚쟁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이제 빚졌으니까 불의한 청지기한테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들은 불의한 청지기한테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게 복음에 빚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빚진 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불의한 청지기를 식전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복음의 빚쟁이를 만들어 놓는 거, 그거를 이제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었는데요. 이런 일을 해야만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또 다섯째 날 사고로 돌아가서 옥에 가두는 겁니다. 자기가 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막 봉사하고 뭐 이래가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해가지고 또 갚겠다. 이런 또 뜻을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죠. 31절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래서 그 동료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막 주인에게 가서 막 세세하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료들이 다 봤다. 이러한 일들을.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잖아요. 성경 말씀이 1차적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서 지난번에 그 작은 자를 없이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작은 자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이 하나님은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시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영적 상태에 있고 어떠한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걸 다 보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는 그것을 동료들이 보고 뭐 주인에게 보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이제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내가 다섯째 날로 사고로 돌아가고 있는 것, 그 아포 디도미를 사람들한테 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다섯째 날에 머물고 있고 앞으로 진전해 가야 되는데 여섯째 날 통과해 가고 일곱째 날까지 가서 복음을 앞으로뒤덮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앞으로뒤덮이를 못할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인에게 불쌍히 여겨서 이제 잠깐 노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부지런히 복음을 앞으로 뒤덮이 해야 되는데, 응? 하나님의 이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말씀을 누가 과연 받을까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응?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과 사상 논쟁을 벌이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을 전하셔도 유대인들은 절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초라하게 목수의 아들로 와서 백도 없고 또 지식도 없고 학벌도 없고 뭐 외모도 초라하고 이런 스펙도 그냥 초라하고 이런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전하는 말씀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와 같다 해도 그 말씀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말씀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죄인 거죠.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받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전한 하늘 삶의 나라의 복음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망각하고 회피하고 다시 다섯째 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 말씀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다섯째 날까지 전부 자기는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염소라고 생각을 안 하죠. 양과 염소가 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양은 마태복음 25장에 그러잖아요. 양 오른편에 앉은 자들에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일 때 되었을 때 허용접하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양 의인들이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육적으로 뭐 옷을 입히고 육적으로 먹을 걸 주고 육적으로 뭐 영접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씀에 가란 자들에게 그 하늘 삶의 나라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해설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눈이 깜깜이가 되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주면서 영으로 깨닫게 했다라는 그러한 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옥에 갇혔다. 다섯째 달까지가 옥이거든요. 그 옥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된다라는 거죠.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는 먹을 걸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 옥에 있을 때 돌보지 않았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여섯째 날에 초라하게 와서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섯째 날 갇힌 자들에게 옥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왜? 말씀을 부끄러워해서 전해도 듣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날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이 염소인 것입니다. 그게 1만 달란트 지금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옥에 가둔 거. 다섯째 날 사고에 갇혀 있으니까 전하지 못하는 거죠. 복음을 떼어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로 염소와 같은 자인 것입니다. 이 32절입니다.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용서에 다 하셨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판결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소환장을 보낼 수도 없고 보내도 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다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놓아주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놓아줬다는 건데 그걸 못 깨닫고 다시 다섯째 날 사고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아포디도미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아포디도미를 하지 않았는가? 네? 지금 21절에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형제가 죄를 범했다.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복음을 전하면은 그게 도대체 무슨 어디 이단 사이비 그런 가짜 진리를 가지고 와서 전하느냐. 그래서 막 따지고 아니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복음이 아니다, 막 틀렸다, 맞지 않다, 뭐 이래도 그거를 그거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러면 7번만이 아니라 일곱 번을 7번까지라도 그렇게 계속해서 놓아주라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고. 왜냐하면은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전과 다섯째 날까지의 사고에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지각 대변동이 일어나야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욕하고 비판하고 따지고 해도 비난한다고 해도 용서를 해라, 놓아주라는 겁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지 말고 그것을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또 긍휼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00데나리 빚진 자를 옥에 가두었잖아요. 갚으라 이러잖아요. 긍휼의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7번을 70번까지라도 놓아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여기는 삶이 행복하다. 왜냐하면 제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보면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는 긍휼을 가져야지 이렇게 복음을 떼어줄 수가 있고 옥에 갇히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옥졸이라는 단어가 바사니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고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문하다, 그러니까 괴롭게 하다 이 말인 거예요. 다시 다섯째 날로 돌아가게 되면은 영적으로 중풍병자가 되고 영적으로 그러니까 마비가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8장 6절에 주여 내 한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육적인 중풍병자를 비유로 들어서 영적으로 마비가 되면은 그게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더러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영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함을 얻어야 되는데 더러운 영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나를 내가 거기에 요동을 하게 되고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월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바람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바람이 거스림으로 세상의 교훈, 풍조,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막 불어오면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다 그냥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직 정착이 안 되니까 세상의 풍조 바람이 불어오면 거기에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갈등이 일어나 이게 고통 고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옥에 가두어 다섯째 날 돌아가면은 여섯째 날에 복음을 들었는 건 있는데 자기 부인해야 되는 건 있는데 그건 아는데 또 행동은 안 따라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영적으로 마비가 되면서 그게 바로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가 도저히 이 복음을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그게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다 하고 일곱 번까지라도 놓아주라 놔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곱 번까지 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다시 전하다가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긍휼을 받아서 노임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또 고난이 닥쳐와도 용사가 되어서 이겨 나가야 되는데 세상의 삼킴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다시 다섯째 날 사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옥에 갇히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고문을 당하게 된다. 영적으로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힘들다 하더라도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다섯째 날에 옥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떼어주라. 복음을 떼어주라.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